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멸망을 앞두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 간음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극에 달아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문제 상황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신 명령 말씀이 뭡니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 세대가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영적 간음의 상태,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아이가 3명이죠. 첫째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으시죠. 바다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불러 모으셔요. 땅 끝에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는 내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영적인 간음의 상태에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흩트러 버리시는 거예요. 둘째는 로루하마이죠. 딸 로루하마를 낳게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 아브라함의 후손이 민족이 된 거, 나라가 된 거, 이것은 저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싸움에 엄청 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즉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긍휼하심을 하나님이 걷어버리시겠다. 그리고 셋째로 태어난 아들이 로암미이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는데 더 이상 내 백성 취급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의 북이스라엘, 영적 간음 상태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보다 혹시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의 것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만약에 그렇다 치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과 같이 그 이름을 오늘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과거에 그때는 하나님이시고 지금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과거에 그때는 음란하게 영적 간음 상태에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 지금은 그런 심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여전히 그때도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데 마음을 두고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좀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이 택하셨던 자들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셔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에 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호세아 1장 10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 북이스라엘이 영적 간음의 상태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제공해 주셔요. 그래서 흩어져 버리신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내 백성 취급하지 아니하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지위를 회복시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이 지위, 신분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들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 담겨져 있어요.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 즉 우상을 위하여 사용했던 은과 금도 하나님이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을 백성 취급하지 아니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단순히 신분이나 지위 정도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즉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고 은과 금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에게 대해 지위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녀되고 백성된 저들의 삶에 필요한 것까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구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할 때에 자녀요 백성된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워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얻은 거예요. 은과 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10장 말씀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바알을 위하여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10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곡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이나 은이나 금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인해서 저들의 삶에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열매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더욱더 제단을 만드는데, 주상들을 더 아름답게 하는 데에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지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물질 베풀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셔요. 그 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며, 우리 삶에 허락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역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시간 많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것 같잖아요. 바쁠 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시간 많아도 안 해요. 바쁠 때 내가 말씀도 읽고 또 어때요? 기도도 하고 또 소위 교회 봉사도 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은 시간이 좀 남아도 더 하게 되거든요. 근데 바쁠 때 안 한 사람들은 시간 많아도 안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의 계명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저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그들이 제단을 많게 하고 주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요. 왜 그러느냐? 10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행한 것이다.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말은 나뉘었다 그런 의미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흩으셔버린.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징계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할 때 했던 이야기 있잖아요. 제발 선택해라. 결단해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을 해라. 선포해라. 나와 내 집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런 심판 벌이 있게 되는데, 2절 중반 이후에 보니까 그 벌이 어떤 벌로 나타나게 됩니까?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신들이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애지중지하게 막 가꾸고 아름답게 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확 깨뜨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애지중지 높게 지어서 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흩으셔버려요. 깨뜨려버리죠. 아니 여러분들이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마음 드리고 했는데 흐트러져 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공허하고
막 그 마음에 뭔가 불안하면서 옳지 않은 것에 마음을 자꾸 쓰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흩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막 열심히 뭔가는 하는데 공허해요. 열심히 뭔가는 취했다고 하고 자기 손에 쥔 것 같은데 자살률이 어느 지역 어떤 나라에서 제일 높은지 아시죠? 또 어느 나라가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지 아시잖아요?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공허한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공허해요? 아니에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니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뭐 여행을 가고 뭘 시간을 거기다 투자를 해도 사람들이 공허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벌이에요, 벌. 하나님이 깨뜨리셔 버리고 허시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해요. 왜 저들이 물질이 많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하느냐? 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만드는데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동면의 양면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든지 물질을 두려워하든지 반드시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두려워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꾸미고 막 화려하게 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우상을 주장하고 우리가 마치 우상을 내 뜻대로 하는 것처럼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뭘 상실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3절 중반 이후에 이야기하자.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왕이 분명히 계시는데 하나님이라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저들이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이스라엘이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되어 그 열매가 많은 것이 정말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노력으로 된 것처럼 왕이 무엇을 하리요? 왕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넘쳐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결국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축복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네. 근데 좀 그런 표현이 옳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코 깨신 거예요. 여러분 코 깨 있다고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택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인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코 깨가지고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그런 게 싫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 싫고 불편하고 막 그래서 세상에 기웃해보고 저리 해보고 다른 거 섬겨보려고 막
하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기왕 예수님 믿으려면, 기왕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셔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봅시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여기 있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이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뭔가 세웠다 자랑하고 뭔가 얻었다고 막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들의 삶은 수치를 당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6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나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수고와 애씀, 열심은 결국 수치를 당할 뿐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인생들이 되려 세상의 것으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워요. 그랬을 때 그 재판이, 그들에 대한 심판, 판단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말과 거짓 맹세는 마치 어떻다고요?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을 뿐이다. 고랑을 이렇게 파면 판 옆에는 이랑이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고랑을 파서 이랑이 있다. 고랑을 파가지고 고랑에다가 뭔가 심습니까? 아니죠. 이랑도 두툼한 데다 이렇게 심는 거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이랑에다 무엇인가를 심었는데 결국은 나는 소산물이 뭐예요? 독초예요, 독초.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심고 했는데 독초가 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얼마나 무시하며 멸시하겠습니까? 이게 수치예요. 이게 수치.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요. 베델과 단에 여로보암 1세가 그 우상을 만들어 세웠잖아요. 그 베델, 그러니까 벳 아웬의 옛 이름이 베델이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벳 아웬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상의 집. 사악함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과 이 정체성, 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또 정말 힘써야 되지만, 배교하지 않도록 정말로 우리가 몸부림치며 나가요. 나는 아니죠. 미안하지만 우리 다 그렇게 장담 못해요. 어느 누가 뭐 나는 처음부터 배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단에 빠져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빠져가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이단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베다웬, 우상의 집으로 전락해버리는, 정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수치를 당하게 된다. 마음이 나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그 우상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계속 눈에 보이게끔 뭔가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곳곳마다 뭔가를 붙여놓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왜? 두려움, 그 공포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정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준 삼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삶 현장에서, 즉 관계 안에서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해보십시오. 너무 그냥 평이하고 또 어쩌면 극단적인 예일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술을 안 마신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또 옳지 않은 것들을 거절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때요? 뭐 유별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들이 내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이고 저거는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게 돼 있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것 같지만, 내가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오히려 저들의 입이 닫아지게 되고, 오히려 저들의 입을 통해서 내가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때 모습을 봐보십시오. 주변에 있는 로마 군병들이나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수치입니까? 뭐가? 그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한 게 수치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의하여 지켜 순종할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요엘서 2장 23절 2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분께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